그 요한복음 1장으로 해서 좀 말씀을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 아시니까 그냥 귀만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불편했었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의 앞과 뒤 사이에 논리적인 비약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질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선언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 당혹스럽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33장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상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둘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 이런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때로는 과학적인 이해나 논리적인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다투는 마음이 그치면 그 구절에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1절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이 짧은 문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논리보다 더 나은 확신, 그리고 이해보다 더 나은 통찰과 기쁨, 어떤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살아 생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댁 시절에 할아버지 심부름을, 그러니까 시아버지였죠. 저의 할아버지였으니까 시아버지 심부름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떤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 과일을 내는 나무가 산 너머 이웃 마을에 딱 한가구로 있는 그런 과일이었대요. 좀 식성도 참 특이하셔가지고 그 두 마을 중에 딱 한 그로 있는 그 나무에 그 과일을 먹고 싶어가지고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누님이 2살 내지 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엔 다 이 포대기에 업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출발이 늦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일이 오래 걸렸는지 돌아오는 길에 해가 졌습니다. 아낙네 혼자 어두워진 고갯길을 넘어야 하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연히 겁이 났겠죠. 근데 어머니 말씀이 제가 안 잊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등에 업혀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안도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산길에서 산도둑을 만났을 때 2-3살 젖먹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젖먹이였지만 누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평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산길을 넘어갈 때 겁이 나가지고 칼을 준비해가지고 그 산길을 넘어갔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런 평안이 있었을까?
저는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의 추상성이 벗어진 함께라는 말의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이 함께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한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는지, 함께와 관련된 저의 또 하나의 경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내가 코로나로 위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 코로나로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폐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호흡기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은 그냥 웬만하면 다 낫거든요. 웬만하면 초심 의사가 치료하든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치료하든 약으로 낫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성 폐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아는 사람으로서 아내의 폐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때 참 두렵더라고요. 막 이 어둠 앞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현실감이 없고 막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왜 만화에 보면은 왜 이 심장이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온 그런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평소에 마음이 가슴속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몸 밖에 나오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었구나. 아내가 없는 그 세상을 생각하니까 그냥 존재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생명을 정의하는지 배웁니다.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구나.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가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사이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진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시는 우리,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은사를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을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옆에 있어주는 자, 옆에 있는 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성도는 내 옆에 와 계신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함께가 궁극적인 이 구원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도, 물질 세계도 함께해서 나왔습니다. 잠언 8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그 창조의 그 감추어진 시간, 그 신비로운 사건이 살짝 거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27절 그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었느니라. 자,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거기 있었고 그 곁에 있었고 기뻐하신 바가 되고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창조가 어떤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질량과 원소들과 주기율표로 이런 자연 법칙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함께가 창조의 에너지고 창조가 생기는 법칙입니다. 교회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 거기 있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로써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이 함께 한 현장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곁에 있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느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어요. 단독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동각처로 둘씩 보내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함께 파송을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유다가 골이 났을 때 그 유다의 자리를 채울 때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첫 제1요건은 무엇이냐? 항상 함께 다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시편 133편 기억하시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이 영생을 명하신 거기가 무엇이냐? 바로 1절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거기에 영생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목말라 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술과 가장 심오한 철학은 함께됨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일단 이제 좀 있으면 애찬 시간인데 애찬 시간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이런 말 하지 말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밥이 다 얹힐 거예요. 기쁨도 없어지고 함께가 없는 그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함께, 우리, 이런 말 영원히 못하는 곳, 지옥은 반드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함께의 반대말은 뭐죠? 따로입니다. 따로. 따로의 히브리 말이 뭔지 아시죠?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바리새, 이 분리적이고 따로, 바리새인들이 흉악한 사람이라든지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 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다 품으셨지만 딱 품지 않은 한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7번 저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사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몸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인데 여기 보면은 성령의 하나됨, 소망의 하나됨, 그 여러 가지 그 7 하나됨이 나오는데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하나됨이에요. 성령의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몸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본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독자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고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다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걸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치면 유언이에요. 유언. 그렇게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언적인 예수님의 기도의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하나됨 그리고 영광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 된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우리 안에 그들도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됨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넘어서 오셨고,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넘어서 내게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해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사람 간의 차이, 그것이 경건의 차이든 능력의 차이든 지식의 차이든 또는 인격의 차이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포가 투과성을 유지하는 한 살아있지만 투과성을 잃을 때 세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교회의 지체로서 경건해야 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과의 분리는 이게 언뜻 보면 사람과의 분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좋은 것이에요. 다시 함께함의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자주 또 장례 예식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함께됨에는 좋은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상에는 치루어야 할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수고가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 함께잖아요. 함께, 사람과 함께됨을 택하신 그것으로서의 이름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하신 수고는 겟세마네하고 골고다,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피 같은 땀을 흘리셔야 했습니다. 두 뜻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어떻게 뭉쳐서 하나가 됐나요? 아니면 반반씩 반영을 했나요? 자신의 뜻이 버려져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같아지는 것이나 절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죠? 그러면 어떤 것이 버려져야 하는가? 우리가 다 걸려드는 지점이 여기에요. 덜 옳은 것, 덜 지혜로운 것. 어떤 것이 버려져야 하는가? 내 것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 같은 땀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고, 골고다에서의 또 수고는 사람과 함께 되신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수고는
죄인의 죽음에 함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듣고 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그쳐야 하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전도하는 전도자들, 바울을 포함한 이 전도자들의 사망이 있을 때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전 누구, 그에게 생명이 나타나려면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지체, 회복되어야 할 지체, 그러나 내 편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그에게 필요한 생명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거기 1언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그 6언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수고는 용서만이 아닙니다. 용서와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공의가 어떤 것인지 이 골고다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공의가 세워질 때는 해가 빛을 잃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따뜻하지만 공의는 어둡고 냉정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좀 마음을 크게 쓰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 생명을 내놓으셔야 됐었나? 죄값 때문입니다. 죄값이 치러져야 되고, 그래야 대속이 합법성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믿는 사람의 믿음이 그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따뜻한 속성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런 것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며. 우리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온도가 있어요.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할 때는 따뜻하지만,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세우고자 할 때는 차가운 것이 됩니다. 자식이 연약하면 안아줘야 하지만 불순종하면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빠진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불의를 묵인하는 것은 영혼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안에서 썩습니다. 제가 장로로서 섬긴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또 신방과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아주고 세워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앉는 일을 멀리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밝히 드러내어 책망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숨은 방식으로 책망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장로로서 일하다 보니까 교회 일들에서 장로들이 침묵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하셨어요. 장로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무언가 들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만 들은 것이에요. 일부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이 아직 이 지옥 불구덩이에 가기 전이지만 다 이 지옥에서 오는 불을 다 맛보면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입입니다. 입. 사단이 지체들에게 지옥불 같은 상처를 입히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데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열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선보다 악이고 치료보다는 독이 나옵니다. 잠언 말씀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운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을 아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를 조우했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피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단에서 취한 숯,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로 입이 정화되는 사람입니다. 이 정화되지 않은 입이 누구의 입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지 않은 입은 내 입이 아니라 사단의 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 이 입이 정화되었듯이 사람은 언제 깨끗한 입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때만 입이 깨끗해집니다. 정직하고 과장이 없고 그리고 이 정화된 입은 많은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 지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가 나의 자랑이고 내가 쓸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높아지게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 본성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거리로 만들고 하는 사람.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의 모든 관심이 뭐예요? 부모의 모든 희생이 무엇이에요? 자식이 나보다 더 큰 자랑이 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신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이 부모들 아닐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많은 모친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식 때문에나 겪는 그런 아픔을 지체를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90편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고가 가득한 우리의 70년, 80년 상을 얻는 그런 인생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 얻는 그런 수고를 하는 그런 우리 광교남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2, 3분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필요한 회의 예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나 교회나 회의를 하다 보면 다 나오고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근데 상처가 안 생기고 이게 회의가 생산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의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내 생각을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거나 이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하면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성도 간에 죄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은밀하게 권고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알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보호하고 정말 그런 사람 간의 이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방법을 저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의 때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으로도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 생각과 안 맞거나 또는 뭐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분별과 엉뚱한 아주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고 설득할 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지키면은 문제가 대개 해결이 되고 형제 사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나와 다른 생각이나 엉뚱한 의견을 통해서 내가 더 배움도 얻게 되고 또는 아주 교회에 막힌 문제가 이렇게 돌파구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이라든지 소그룹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성경 교제하는 내용이 성경의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교정해 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나무 줄기가 있지만 나무 줄기에서 곁가지가 나오듯이 그 줄기를 이루는 분별과 교리 말고도 개인적인 분별이나 개인적인
주관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지고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줄기인가요? 가지인가요? 곁가지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교정을 해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교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런 것은 어려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면 자연히 점점 더 빛을 얻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난 생각이나 그런 것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왜 하는 것이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구나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경청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회의는 장년 회의가 아닙니다. 청년들 그리고 실버 형제 자매님들도 지체로서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